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부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나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앞에서부터 이어진 바울 사도의 논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를 계속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중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를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물론 이들 중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자, 다른 말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은 운명론적으로 이미 구원받을 자가 정해졌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양은 자기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그 당시 누구나 들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는지에 따라 자신의 양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도 이와 비슷합니다. 처음부터 이미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이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구원의 메시지에 인격적으로 온전히 반응하는 이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이들을 가르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충분히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 표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의지적으로 그 복음을 거부하여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완고하게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완고함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로마서 11장 8절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신명기 29장과 이사야 29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29장은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자기 눈으로 받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며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눈을 닫지 않고서 어떻게 저걸 못 믿을 수가 있냐 하며 한탄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의 말씀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너희 이스라엘이 그 잘못을 시인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를 그들이 수도 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은 너희를 보니 이건 하나님이 너희를 일부러 믿지 못하게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걸 설명하겠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언뜻 보면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하실 때는 언제고 일부러 듣지 못하게 한다면 이거 하나님 이상한 거 아니야? 하나님 장난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요. 이 말씀은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요한복음에서는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어둠이 이를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거부하면 이전보다 더 완악하게 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도 빛과 어둠으로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빛이 사라지면 그 자리는 반드시 어둠이 메꾸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빛이 없어도 길을 걸어 다닐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밤이어서 어두웠자 하더라도 여전히 작은 빛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을 모르고 나는 어둠이 있어도 마음대로 길을 걸어갈 수 있으니 세상에 있는 모든 빛을 다 걷어버리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제대로 길을 할보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완악함이 마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가 머물고 있을 때는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할 때 그 이전보다 형편은 결코 나아지지 않으며 사람은 빛이 없으니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의 손길을 계속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도 주변에 좀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고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나마 좀 낫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폭언과 거부에 그런 사람들마저 떠난다면 이 사람은 자유로워집니까? 행복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보다 형편이 더 나아지지 않을 뿐더러 더 망가지고 악화될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저보다 악한 7 귀신이 들어가 이전보다 형편이 심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장 10절에서 다윗의 시인 시편 69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웃을 핍박합니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결국 자기들의 이익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사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올무와 덫과 걸림돌과 징벌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예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예수를 거부하고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들에게 내리는 최고의 형벌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럼에도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도 남은 자, 하나님께 은혜로 반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바울 사도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완악한 상태, 11절의 표현대로라면 더 이상 아무도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실족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하나님은 뒷수습이 뛰어나신 분이시기에 이런 이스라엘의 넘어짐마저도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풍성하게 된 일을 통하여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방법도 만들 거라고 바울 사도는 예상합니다. 이러한 소망과 믿음이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했던 예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져 이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풍성함이 나타나면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부러워서라도 다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겠느냐라는 소망 말입니다. 물론 13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불릴 만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해 다시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 중 얼마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의 유기와 회복에 대한 기대를 세례의 형식으로 표현합니다. 세례의 의미는 물이 잠길 때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이전에 나는 죽고 무태서 올라올 때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롭게 변화된 내가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상황이 장기적으로 그들 역시 세례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퉁이 돌 예수를 쓸모없는 돌로 버린 것이 온 세상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화해의 장이 되었던 것 같이 나중에 이들이 주님께 돌아옴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듯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죽은 이들이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것을 바울은 간절히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이 바울을 계속 꿈꾸게 만들고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오늘의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이방인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이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메마른 뼈, 죽은 뼈를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도 살아나게 될 줄 바울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중 돌아올 사람이 일부라도 있다면 동족을 향한 바울의 믿음과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보다 자기 백성이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을 간절히 갖고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바울은 어쩌면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그분의 생각대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복음이 잘 전해지고 있지 않은 이 땅에서도 주님이 남은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예수의 삶에도 관심도 없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이들,
그래서 소망이 없는 그 교회 가운데도 다시 하나님 택하신 자들, 돌이킬 수 있는 자들이 있을 믿고 오늘을 복음으로 살아가야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며 그러한 소망, 이 땅에, 이 교회에, 이 땅에 믿는 자들을 위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